26절부터 9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6시 30분에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에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크게 부러운 순간들은 없는데 꼭 하나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좋은 스승님을 둔 목회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언제든지 묻고
조언을 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설교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목사님에게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저런 좋은 목회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이 더 이상 부럽지 않았고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인 스승보다 뛰어나고 유능하고 섬세한 그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심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부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처음엔 부러웠지만 부러워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든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것이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비록 우리 주변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수가 되었든 박사가 되었든 똑똑한 사람이 되었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었든 그런 사람들은 없어도 그런 사람보다 훨씬 유능하고 뛰어나고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또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도시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부러울 것들이 있고 그런 좋은 스승을 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준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스승들을 둘 수 있겠지만 성령님과 가장 친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어떤 스승도 부럽지 않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 말씀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빌립에게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통하여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사는 지금 사마리아에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지나서 가사까지 가면 예루살렘부터 밑에까지 약 서남부 쪽으로 70km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끝부분에 보면 그것은 광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모래바람과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적어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실패했다거나 그곳에서 도무지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옮겼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잘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를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는 그냥 햇볕만 뜨겁고 모래바람이 불고 사역하기 힘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아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의 열매를 맺던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그곳으로 보내야 하는지, 적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낼 때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적어도 납득은 할 텐데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얼마나 복잡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여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따라가면 너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막 성령 통해 내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축복이 있을지,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지 가르쳐 주시면 좀 힘들어도 가겠는데, 분명히 나를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게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안정되고 싶거든요. 불안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우리의 삶에 자그맣게 생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본능을 잘 알고 계신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세요.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오늘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 왜 잘하고 있는 저를 왜 광야로 가라는 겁니까? 왜 한마디도 무슨 해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을 가라고 하는 겁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왜 가게 하는 것이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7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은 그 광야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은혜를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납득이 되지 않는 길이지만 그 엄청난 길을, 그 먼 길을, 사막길을 향해 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만남을 예배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왜 그런 감동을 주시는지. 예컨대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회를 해야겠다, 막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니,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이 크게 아프다거나,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험이 들었거나 혹은 시련을 겪고 있다거나, 혹은 직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렵다거나, 그런 소소한 일상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왠지 자꾸 기도해라, 너 지금 기도될 때야, 그런 마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어려운 일도 없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기도하지 아니요. 그런 때는 당장 왜 내가 기도되는지 모르겠어도 내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뒤흔드실 때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 좀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런 나눔을 하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좀 먼 곳을 가야 되다 보니까 나 좀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꼭 가서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되니까 책도 읽은 것도 나누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 거 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 목사님이 한번 전화 통화를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이제 강의를 오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쉬는 시간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사실 이런 데 나와도 밖에 나와서 있을 때 아내가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다른 분들은 아내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막 달려들어서 아니다 이렇게 된다 막 설득을 하고 다양한 대화들을 하고 목사님의말로 마음의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모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이 반갑게 맞을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반갑지 않아요. 왜? 아니 평상시에 어디 갈 땐 뭐 교인들하고는 가지만 나하고는 별로 가져간 적도 없잖아. 시큰둥하게 대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하고 만나고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라고. 그랬더니 눈을 다 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너무 환해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오랫동안 해먹었던 앙금들이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좀 거리가 멀어서 가기 싫어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목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계속 가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약 그분의 의지만 놓고 봤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가야 되겠구나, 가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조금씩 설득이 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 가정이 놀랍게 길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감동하시는지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곳에 가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고관을 만나게 되었고, 특별히 2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나아갔더니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없죠. 그때 그를 올라가서 이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잘 설명해 주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빌립을 통해서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빌립이 거부했다면 빌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데 다음에 하지 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걸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빌립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하나님,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두드린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만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것을 나로 하여금 나도 고백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시고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재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못 들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설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이 만난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순종은 항상 이성적이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성적이고 설득적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논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비이성적이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빌립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